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삼으려는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매우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선화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의 자취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덧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이삭을 제단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가 결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빈말이 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바다에 열려있는 이 길로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다에 열린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이 바닷물이 합쳐질지 알지 못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합쳐지면 그들은 모두 물에 잠겨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들이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다를 다 건너가기까지 바닷물이 합쳐지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